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노란 게 바로 그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모양이 꼭 무엇과 같아요? 대추와 같습니다. 맛은요, 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떫고 다 익으면은 꽃감과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의 이파리가 대단하죠? TV 보면은 그런 열대지방에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아주 수국이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 나무의 이름을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가지가 저렇게 크고 좋으니까 뭐 지붕도 이렇게 옅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저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뭘 타고 오셨어요? 근데 나귀인데 나귀 엄마예요,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해서 왕을 맞이하겠는데 먹을 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로마의 이제 그 압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 오셨는데 본인들이 해드릴 게 없습니다. 원래 왕이 오면은 어떤 색깔의 카페트를 깔아요? 네, 빨간색의 카페트를 깝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깔고 본인들의 옷을 벗어서 붉은 카페트 대신에 깔게 되죠. 붉은 카페트 올라올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카페트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저는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그리고 이제 옷을 바닥에 깔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 주간이 오늘을 종려주일, 주일날로 봐서는 종려주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같은 말로 순환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요일날은, 이번 주 목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그들로 봐서는 유월절입니다. 성경의 유월절이 우리로 봐서는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날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날, 해방된 날이 바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갔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의미로 넘어갔는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속해 있는 장자라면 사람의 맏아들이나 짐승의 이 촛대생까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집에 이렇게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들어가시다가 넘어가십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Passover 해가지고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마치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 태극기를 걸고 무슨 날이 되면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500년 이상 유월절에 그 피를 복시고 죽이러 들어가시다 그 집을 넘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그 유월절 양의 완성으로, 그래서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나죠. 예수님 쪽으로 봐서는 고난이고 우리 쪽으로 봐서는요 너무나 기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Good Friday,
너무나 좋은 금요일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제 그 주간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려주일을 오늘 드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있는 나의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맞아, 끝입니다. 막장입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인생 말이죠. 이렇게 느끼신 것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으셨고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도 이와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막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되지요. 두려움, 우리를 붙잡아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안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한 인생입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되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 참으로 귀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고백이 아니죠.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생각같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를 같은 고백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는가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왜요? 부모님에게 간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면 실제로 정말 부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 오지마. 너 때문에 우리도 죽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기회, 나의 장래,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타이밍,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 너희가 바라는 그 타이밍, 너희의 그 기회, 너의 그 모든 환경 누구의 손에 있는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장 좋은 기회,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하죠.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의 선택이 지금 맞는가 틀린가 라고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타이밍을 누가 쥐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다윗이 확실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 타이밍,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기회와 타이밍을 부여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그런 인생에서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죠. 어렵죠. 좌절도 오죠. 우리 모두가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서 완벽하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앞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떠하시고 앞으로 노후는 어떠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앞날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지 않을 그런 겁남,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윗과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손과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계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래서 팔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꾸만 미루고 환경에 발목 잡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우리의 계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날, 너희의 시대, 너희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앞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주일날 다른 일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의 앞날, 너의 시대는 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이 주일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리에 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앞날은 하나님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한 인생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날을 지켜내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보호, 인도, 어떤 걸 통제하고 그래서 허락도 하고 또 막기도 하시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 담대한 인생은 미래를 일일이 다 알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알아서 담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치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 박수, 점쟁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왜요? 그들은 내일을 일일이 다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매이게 하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나의 손에 쥐고 너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점쟁이가 더 맞아 보이죠. 무엇인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몇 월 며칠 어디 사거리 무슨 나무 이렇게 집어주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날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보라. 그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앞날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죽음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사실 알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날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 손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누구 손에 붙들렸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대와 앞날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굳은 반석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옥토에서, 땅이 좋은 곳에서 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선입니다. 반석에서는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석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반석에서 꿀을 먹이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내어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반석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한 삽도 뜰 수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굳은 그런 지경에 서 있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발아가 되어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그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 위에 서 있는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석에서도 기름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내 형편을 아는 모든 사람이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로서 이제 막장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반석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풍요롭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길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단단한 굳은 반석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고 실제로 보증하고 있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름이 나오려면 땅이 좋은 곳에서 깨도 심고 콩도 심어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올리브나무 이런 열매들이 아주 풍성한 가운데 잘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야 됩니다. 반석에서는 기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런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반석에서 나온 기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기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석유라고 부릅니다.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 이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옷 입은 거, 물티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얘네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반석에서 나온 이 기름, 석유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이 쓰여지는 바로 그 시대 몇 천년 전에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너에게 반석을 쪼개서 너에게 기름을 내겠어 라고 상징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기름을 내서 이토록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셔서 엄청난 풍성함의 공급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석유 제품을 쓸 때,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렇지, 이 석유가 말 그대로 반석을 깨고 나온 기름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그 가운데 내가 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불가능한 그곳에서 반석을 깨서라도 기름을 내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뚫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기름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기름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앞날을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석이 깨어지면서 나온 기름을 석유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석유가 모래만 파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래증 저 밑에 어떤 때는 수백 미터, 수천 킬로를 들어가서 반석을 뚫고 반석 사이에 있는 그 기름을 꺼내는 것이 바로 석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이 깨져서 이 같은 기름이 나왔는데 성경은 누구를 반석이라고 부르는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을 깨뜨리시고 그 반석에서 기름을 내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죠? 예수님이 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죠? 반석 되신 그분이 왜 쪼개지셨죠? 예수님을 깨뜨리셔서 그 가운데 기름을 내어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내용을 상실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석 되신 예수님을 깨트려서 그 가운데서 상상도 못하는 풍성한 기름을 꺼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순절로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증하십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반석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심으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너무나 감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신 예수님, 다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더 중요하게 왜 맞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찢기셨습니까? 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쪼개지시고 깨어지셔만 되었습니까? 반석 되신 예수님을 깨트리고 기름을 내어 자기 백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합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급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부족함을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부여잡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기름을 내십니다. 무엇을 걸고 이 약속을 보증하신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증하는 사건으로서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어. 그리고 반석을 깨뜨렸어도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만입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담대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덜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길을 내걷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심을 보증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을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계신가를 확인하시고 담대한 인생으로 회복되시고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두렵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입니다.